오늘은 고린도 전후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문안 인사를 하고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 가운데 풍성하게 역사하심에 대해 감사한 후 이 서신의 첫 단락에서 교회 내의 심각한 분쟁과 교회 지도력의 본질에 대한 오해를 다루고 있습니다. 글로웨의 집편으로 받은 보고를 통하여 바울은 교회의 여러 분파들이 특정한 지도자들과 관련시켜 서로 자기들의 우월한 지혜를 자랑하고 있는 분쟁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소위 지혜라고 부르는 것을 멸시합니다. 그러한 지혜의 범주들은 바울이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대적하므로 만일 그것들이 널리 보급된다면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미련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미련한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할 것이며 유창한 언변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의 메시지를 능력과 신실함만 의지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가장 무지한 일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만일 하나님의 미련함이 세상의 지혜보다 지혜롭다면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임을 알게 하려고 어리석은 자를 선택하신 것으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이 즐거워한다면, 그리고 만일 복음 전파에 있어서 바울이 말하는 것들이 근본적인 것들이라면 고린도 교인들이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 고백을 부정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복음이 전혀 지혜롭지 않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공적인 무대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계시될 뿐 아니라 성령에 의해 개인들에게 계시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않았고 유명한 지도자의 본질을 분명히 설명해 주어야 했습니다. (3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제거하기 위해 농사와 건축에 관한 두 가지 비유를 통해 지도자들의 사역의 상호 보완적 관계와 훌륭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회를 망하게 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경고로 발전됩니다. 바울은 다시 지혜와 미련한 것을 대조하면서 기독교 지도자에 대한 남은 오해들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겸손을 장려하며 장성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유산의 일부가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데도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들의 파당적 정신을 지혜의 표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기독교 지도자들 및 그들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만이 그들의 업적을 평가하고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분이심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결론을 내립니다. 사실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내세우는 구실들을
사도들이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 취급하는 방식과 비교함으로써 쉽게 이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들의 아버지라고 볼 수 있는 사도 바울의 기독교적 행동을 본받으며 다른 교회들의 규범을 따라야 합니다. 바울이 곧 그들을 방문할 것이라는 전망은 마지막 호소와 노골적인 책망이 될 것입니다. 바울이 5장과 6장에서 다루는 보고도 글로에의 지편으로 받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서 받은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5장과 6장에서는) 세 가지 주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친상간의 문제로서 이것은 바울로 하여금 전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의미했던 것을 분명히 밝히게 만듭니다. 둘째는 신자들의 소송 문제, 셋째는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자기들의 영성을 잘못 이해해서 자유로이 혼외의 성적 결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관련된 것입니다.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에 의해서 바울에게 전달된 듯한 고린도 교회로부터의 서면상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울은 그들이 제기한 주제들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결혼 및 그와 관련된 문제들이었습니다.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음식에 대하여 다루는 둘째 주제는 한두 번 주제에서 벗어나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논리는 비교적 분명합니다. 8장 1절에서 13절에서 바울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음식을 먹는 것과 관련된 문제로 발생한 의견 대립은 우월한 지식을 가졌다는 주장이 아니라 희생적인 사랑을 기초로 하여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9장은 바울이 이 문제와 1에서 4장에서 다룬 분쟁의 문제가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이 두 가지 분쟁에서 지독한 승리주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악과 싸우며 자기의 사도직의 특징은 자기 부인이라고 지적함으로써 두 가지 문제를 다룹니다. 그는 사도로서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도록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그 권리들을 포기했습니다. 이러한 절제와 자기 부인이 모든 기독교인들의 특징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부정적인 본보기는 직접적으로 좋은 예가 되어 시작하기는 쉽지만 참고 인내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상 숭배를 피하려면 기독교인들은 이교 신전의 예배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다음으로 다루는 세 가지 문제는 고린도 교인들의 공중 예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서 표면적으로는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으로 표면화됩니다. 둘째 문제는 성찬식을 잘못 집행하는 문제이며, 셋째 문제는 성령의 은사와 분배 활용, 특히 방언과 예언의 상대적인 가치에 대해서 다룹니다. 여기서 바울은 통일성 안에 있는 다양성, 가장 탁월한 방법인 사랑의 필요성과 영원성, 교회의 공적 모임에서 분별력과 이해력의 중요성, 그리고
은사를 발휘하는 것과 관련하여 교회의 집회의 질서 등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바울은 가장 신학적인 부분에서 신자들의 부활에 대해 다루면서 그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이 두 가지 부활은 본질상 구분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독자들로 하여금 궁극적인 승리를 바라보고 갈망하게 만듭니다. 바울은 헌금에 대한 문제 및 아볼로의 방문에 관한 문제를 다루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서면으로 요청한 문제들을 마무리합니다. 이 서신은 마지막 권면과 문안 인사로 끝납니다. 고린도 후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안 인사 후에 긴 감사가 이어지는데요. 이처럼 문안 인사 뒤에 감사를 하는 것은 바울의 13개의 서신 중 12개 서신을 포함한 헬라 서신의 형식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서신의 감사 부분은 유난히 길고 감정적이며 특히 바울 자신의 경험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자신의 여행 계획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속적으로 행하거나 변덕스럽게 행한 적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계획을 개관한 후에 원래의 계획을 바꾼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전에 방문할 때와 같은 근심을 주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어 바울은 자신을 대적하여 징계를 받고 교인들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고 위로할 것인가에 대해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그는 디도가 드로아에서 바울을 만나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고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이 사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마케도니아를 향해 출발한 것을 포함하여 이 편지를 기록하게 된 사건들을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갑작스런 찬양, 그리고 기독교 사역의 본질에 관한 관점을 분명히 언급하며 이 입장을 시작된 종말론과 미래의 종말론 사이의 긴장에 대한 평가에 연결합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것은 바울 주위의 사람들을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분류하게 만든다고 주장함으로써 이 긴 단락을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옛 언약 아래서의 사역과 새 언약 아래서의 사역을 비교하고 대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 새 언약의 사역을 받았으므로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생각하든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전하는 데 진력합니다. 그리스도는 보배이고 그 보배를 담은 질그릇은 바울 자신과 그의 사역입니다. 이것은 질그릇이 항상 보잘것없으며 못쓰게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바울의 유한한 생명을 삼킬 때 변화가 임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바울의 삶과 사역의 동기는 그가 섬기는 자들이 아닌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과 사역에 대한 견해는 그가 듣는 사람들에게 무관심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권하여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초하는 화해와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않으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를 향하여 마음을 열라고 권면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바른 응답은 오직 한 길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그의 권고를 마칩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다시 디도가 돌아온 것, 및 그의 보고가 큰 힘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방문하거나 편지에 의해서 책망하는 데에 대해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와 신령한 근심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크게 안심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당시 사역 단계에서 그의 끊임없는 관심사였던 것, 즉 예루살렘 교회의 신자들을 위한 구제 헌금 및 고린도 교회가 이에 동참할 것을 대해 언급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이미 헌신적인 구제 헌금으로 높은 표준을 세워놓았고, 이에 대해 처음으로 응답한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이 시작한 일을 완수하여 결실을 맺으라고 권면을 받습니다. 디도의 사명은 이 사역을 촉진하고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몇몇 마게도니아 사람들을 동행할 가능성이 있는 바울의 방문을 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구제 헌금을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에 연관시키는 신학적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결론을 내립니다. 1장에서 9장, 10장에서 13장의 관계의 본질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지만 10장에서 13장은 고린도에 새롭게 등장한 반대 세력에 대한 바울의 반응을 묘사한 듯 합니다. 바울은 순종하는 믿음을 요구하며 어리석은 자랑과 지나치게 나서는 반대 세력을 정죄합니다. 11장 1절에서 15절에서 그는 교회의 권위를 찬탈한 거짓 사도들을 책망하고 그들의 거짓 기준을 규탄합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어리석은 자들의 미련함에 대한 답변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즉 그의 대적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준을 뒤집고 그들이 경멸할 것으로 자랑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작용하는 조건이 된다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그는 교회로 하여금 십자가의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승리주의를 향하게 만드는 대적들에게 확실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의 행적을 제거하라고 간청하며 또 필요하다면 세 번째로 그들을 방문할 것이라고 경고함으로써 자기의 목적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서신은 마지막 호소와 문안 그리고 은혜를 비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고린도 전후서의 서두에는 바울이 저자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여러 개로 나누는 다양한 학설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락들의 저자는 바울로 인정합니다. 지속적으로 예외가 되는 부분은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인데요.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이 바울 학파에 속하는 사람에 의해서 후대에 삽입된 것이라고 봅니다.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의 재구성, 그리고 이러한 구분을 정당화하기 위해 개진된 문학적 증거들을 살펴봄으로써 이 이론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고대의 고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것이 유명한 고린도 칼럼입니다. 고린도 기둥이고요. 끝에 이렇게 이쁘게
잎의 모양들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지도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에게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세히 보시면 펠로폰네소스 반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끝에 보시면은 고린도가 이 두 바다가 만나는 지점에 자리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고린도의 저쪽 건너편에는 유명한 아테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었던 중요한 역사적인 기록들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전 10세기경에 도리안 민족이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정착하는데요. 주전 850에서 657년에는 바키아다이라는 왕족이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그때 유명했던 것이 뭐냐면 프로토 고린도 이 자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가 유명했던 건 이 도자기가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고린도에서 유명했던 것이 해군입니다. 그래서 투시디데스는 그 역사서에서 이 왼편 끝에 보시면은 이 유명한 히랍 전선, 이 유명한 히랍 전선인데요. 이것을 고린도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유명한 것은 고린도는 부자 동네였습니다. 부자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일리아드와 오디세이가 있죠. 히랍 고전입니다. 일리아드서에 보면 부한 고린도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스트라보라고 하는 나중에 로마 역사가에 대해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또 유명한 왕들이 주전 657에서 625년경에 쿱셀루스 왕이 있고요. 또 유명한 것은 625에서 585년경에 페리안더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이 왕은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올림픽 게임만 잘 아시죠? 근데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에서는 이스티미안 또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중심으로 그 게임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조금 있다가 말씀드린 디오코스라고 하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이 왕이. 그래서 오른쪽 밑에 보시면은 여러분 히랍 칼럼들의 중대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처음에 보시면 도릭 칼럼, 제일 밋밋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면 아이오닉 칼럼, 끝에 이렇게 두 개의 원이 있습니다. 이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코린티안 칼럼, 끝에 이게 잎 무늬처럼 굉장히 멋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클래시컬한 빌딩 가시면은 뭐 국회의사당이나 뭐 이렇게 뭐 시청이나 이런데 미국에서도 유럽에서 이렇게 가시면은 이렇게 17세기, 18세기에 만든 건물이라도 이 르네상스가 있었죠 전에 이 복고풍 그래서 이 도릭, 아이오니안, 코린티안 칼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전 725년에서 600년에서 유명했던 고린도 도자기들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들을 이쁘죠? 이렇게 한번 실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은 주전 431에서 404년에 있었던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 전쟁은 왜 일어났냐? 페르시아 제국이 히랍 도시국가들을 침공했을 때 이 마라톤 전쟁에서 히랍 이 연맹이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그 후에 이 지중해 패권을 어디가 싸웠냐 하면은 아테네와 이 스파르타, 스파르타 도시국가가 중심으로 이 연방을 만들어서 싸웠습니다. 그것이 이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고요. 그 다음에 395년에서 386년에는 고린도 전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338에는 카이로니아 전쟁인데요. 그것은 마세도니아의 유명한 필립 2세가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280에서 143년에는 이제 아르카이안 리그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 전에 유명한 알렉산더 대제가 페르시아 왕국과 중동을 점령하죠. 143년경에는 로마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점령했고요. 44년에는 줄리어스 시저가 고린도에 이제 로마가 침공했을 때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근데 그것을 줄리어스 시저가 44년에 재건합니다. 그래서 27년, 주전 27년 어거스투스 황제는 고린도를 이 아가야 지방의 총독부가 자리한 수도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또 고린도에서 유명한 것은 디올코스, 그래서 그리거로는 디아하고 올코스인데요. 이 디올코스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렇게 지름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 이렇게 물건을 나르는 그런 지름길인데요. 그것을 통과하는 그런 지름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린도에서 가까운 지역에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지도에서 보시면 아시겠듯이 이 에게해와 이 반대쪽 바다가 고린도에서 굉장히 근접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그것을 운하라 그러죠. 그래서 이 고대에서는 이제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이런 돌로 만든 이런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이 두 개의 바다를 인한 운하를 파진 못하고, 그래서 두 개의 이 고속도로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배를 뭐라 그러죠? 이 차에다가 실어갖고 사람이 끌고 아니면 말이 끌고 다른 끝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용료를 고린도에 이제 지불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가 굉장히 큰 부자가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대 히랍 세계에서 유명한 그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가 3.7에서 5.3 마일 정도 됐고요. 그럼 이 넓이는 63인치로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그래서 이 길이 한 주전 600년에서 주후 1세기까지 오랫동안 사용되었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마지막 그림에서 보듯이 운하를 크게 만들어 가지고 배들이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림픽 게임이 아니고 이스티미안 게임들이 있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은 로마 시대까지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게임이 처음에 주전
776년에 시작되었고요. 이스티미안 게임은 582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의 그 시내인데요. 예, 고대시대의 시내입니다. 시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이게 좀 옛날에 그 시내 중심이 보이고요. 예, 신전과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예, 그 다음에 아크로코린트. 예, 그래서 그 높은 지대에 있는 그 시내와 시의 모습들입니다. 성벽도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네, 라틴어가 1세기 고린도에서는 라틴어가 이제 공식적인 언어였지만 헬라어가 지중해의 공용어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통치하에 있는 고린도는 매우 부자 도시였고요. 독립적인 지금으로 말하면 뉴욕시나 이런 정도의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 민족과 문화와 종교들이 이렇게 믹스되는 그러한 코스모폴리탄 도시였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도 꽤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유명한 히랍 작가인 아리스토파네스는 Corinthiozomai, to act like a Corinthian, 고린도인 같이 행동하는 것을 그런 동사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그것은 뭐를 뜻하냐면은 to be a fornicator, harlot, 이 성적으로 문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톤은 고린도 여자를 뭐라고 하냐면은 창녀를 가리켜 고린도 여자라 이렇게 할 정도로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는 펠로폰네소스를 그리스와 연결해주는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곳은 남북 교역을 장악할 수 있는 이상적인 위치였을 뿐 아니라 북쪽으로 1.5마일 떨어진 네기움 항구가 있었고 동쪽으로 약 7마일 떨어진 곳에 사로닉만의 겐그리아가 있었기 때문에 동서를 연결해주는 결정적인 요지였습니다. 고대에 부유한 도시였던 고린도는 기원전 146년에 로마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었고 주민들은 학살되거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로마는 그 도시가 다시 재건되는 것을 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세기 후에 줄리우스 시자는 이 도시를 로마의 식민지로 재건하였고 기원전 29년부터 이 도시가 아가야 속주의 수도로서 총독부가 그곳에 소재하게 되었습니다. 이 신도시는 로마 제국의 여러 지방 출신들의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었는데요. 그중 대다수는 제대한 군인들이었습니다. 스트라보의 주장에 의하면 많은 사람은 로마 출신의 자유민들이었고 그들의 지위는 노예보다 약간 높았습니다. 유대인들도 이 도시의 새로운 시민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희 동네에서 공사를 해가지고 좀 잡음이 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시의 시민 중에는 헬라인들도 있었지만 그들의 법과 문화와 종교로 사회를 지배한 것은 로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의 대부분이 헬라화 되었듯이 공용어인 헬라어뿐만 아니라 종교적, 철학적, 문학적 기반들이 재빨리 재건되었습니다. 또 아시아와 이집트로부터 다양한 신비 종교들이 유입되었습니다. 새 고린도에는 토지를 소유한 귀족들이 없었기 때문에
부유층이 귀족 계급으로 부상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옛 도시의 특징을 새 도시에서 찾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옛 고린도는 악명 높은 도시로서 고린도화한다는 것은 간통을 의미했고 고린도 여자는 창녀를 가리켰습니다. 인간의 생식기를 묘사한 진흙으로 된 봉헌도가 옛 도시에서 발견되었는데요. 그것들은 성병에 걸린 생식기의 치유를 위해 치유의 신 아스클레피우스에게 봉헌했던 것입니다. 1000명의 성전 창기들에 관한 스트라보의 묘사는 옛 도시의 아프로디테스의 성적인 여신이죠. 신전을 과장한 듯 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소문을 들을 수밖에 없을 만큼 타락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음란함이 새 도시에 그대로 전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러한 나쁜 전통들은 쉽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도시에서도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는 평을 들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때 처음으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이사해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살면서 장막을 만들거나 가주기를 작업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회당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라고 확신하게 하려고 노력함으로써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디모데와 실라가 합류한 후에 바울의 사역은 더욱 번창했는데요. 그것은 부분적으로 그들이 마게도니아 교회로부터 온 헌금 덕분에 바울은 더 많은 시간을 전도에 할애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사역이 왕성해지면서 반대도 증대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거처를 옮길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그의 전도 사역은 많은 열매를 맺어서 많은 이방인들 뿐 아니라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와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얼마 전에 빌립보에서 심한 매를 맞았고 베레아와 데살로니가에서도 비슷한 공격을 겨우 피했으므로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면서 고린도에 도착했지만 꿈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그의 안전과 많은 결실을 보장하셨으므로 큰 힘을 얻었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유일한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1년 반을 지냈습니다. 교회가 제대로 자리 잡은 것을 본 후에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배를 타고 고린도를 떠나 에게해를 넘었습니다. 그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절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를 희망하며 예루살렘을 향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오래 머물지 않고 곧 안디옥에 있는 모 교회로 가서 잠시 머문 후에 에베소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서 2년 반 동안 사역하면서 엄청난 결실을 거두었고 그동안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에 바울이 고린도에 놓은 토대 위에 다른 사람들이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아볼로는 거기서 일했고요. 베드로도 사역한 듯 합니다. 이들이나 다른 지도자들이 의도적으로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 안에 분쟁을 조장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살펴보아야 할 요인들 때문에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던 고린도 교인들은 이 지도자, 저 지도자를 추종하는 분파를 형성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교회는 바울의 지도력에 그리 만족하지 못했고 교회 생활의 순수성도 성만찬 남용, 최소한 한 건의 음행, 교인들 간의 소송 문제, 결혼의 위치에 대한 불확신,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던 음식을 먹는 문제, 서로를 사랑하기 위하여 헌신 없이 눈에 보이는 카리스마적인 은사들에 대한 열중, 부활에 대한 잘못된 견해 등으로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참 문제들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러한 문제들을 알게 되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그들 간의 대화에 대한 답변으로서 바울은 지금은 손실된 내용을 알 수 없는 서신을 보냈습니다. 이 서신은 이전의 서신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제부터 고린도 A서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서신이 현존하지 않는다는데 동의합니다. 아마 고린도 교인들이 교회의 치리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고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보내는데 일부 교인들은 이 대답을 넓은 의미로 해석하여 바울을 오해한 듯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동안 글로에의 지편으로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3명의 공식적인 교회 대표, 즉 스데바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고린도 교인들의 연보, 교회의 편지, 그리고 자신들이 직접 기록한 보고문을 바울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근거하여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습니다. 고린도 비서라고 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발송하면서 오순절까지 에베소에서 머문 후에 에게해를 건너 마게도니아로 가서 그곳의 교회들을 돌아보고 나서 남쪽으로 고린도로 가서 얼마 동안 그곳에서 지내려 했습니다. 그동안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디모데를 보내면서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그를 평안히 보내어 그로 하여금 바울에게 소식을 가져오도록 권면했습니다. 이 편지를 보낸 후에 바울은 계획을 약간 변경하여 마게도니아로 가는 길에 한 번, 오는 길에 한 번 방문하기로 하고 거기서 유대로 항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유대로 돌아가면서 기근과 핍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신자들을 위해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가 헌금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이 헌금은 이방인의 교회와 유대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임을 상징화하는 어떤 그러한 선물로 바울은 헌금하고 싶어 했습니다. 바울이 이 계획을 세웠을 때는 급히 고린도에 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에베소에 광대하고 공효한 일을 이루는 문이 열려 있었으므로 바울은 에베소를 급하게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디모데가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에는 상황이 그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의 편지, 즉 고린도 전서도 바울이 기대했던 만큼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디모데가 우울한 소식을 가져왔든지 아니면 바울이 다른 곳에서 긴박한 상황에 대한 소문을 들었든지 어쨌든 바울은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즉시 고린도로 향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피해야 할 일이라고 경고한 괴로운 대면, 근심스러운 방문이라고 불리는 만남이 되었습니다. 고린도 비서, 고린도 전서가 고린도 교인들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 주었는지의 여부는 확실하지 않지만 바울에 대한 반대가 여전히 강했는데요. 이러한 반대는 고린도 교인들이 지지하거나 정죄하기를 거부한 한두 지도자를 중심으로 조성되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바울의 근심스러운 방문 이전에 기독교 지도자를 자칭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곳에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그리스도에서
바울에게서 받은 부활의 증인인 바울과 같은 의미에서의 사도들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어떤 사람들의 명령을 다시 수행한 대리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교회를 유대교의 신앙과 관습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유대주의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적 배경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히랍 로마 생활에 깊이 빠져 있었을 가능성도 큽니다. 당시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근심스러운 방문은 완전한 실수였습니다. 적어도 그의 대적들 중 한 사람이 바울을 심하게 모욕했고 멱살까지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복음 사역이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바울이 떠난 이유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마 바울은 세월이 흐르면서 상처가 치유되고 고린도 교인들이 이성을 되찾기를 바랐을 수도 있고요. 다른 급한 약속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곧바로 돌아오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결정한 근본적인 이유는 또 다른 고통스러운 만남을 피하기 위해서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결심 때문에 변덕스럽다는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이 상황을 되어가는 대로 내버려둘 작정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고린도 시서라고 부를 수 있는 또 다른 편지를 보냈습니다. 큰 환난과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기록한 이 편지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의 사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교회에 기대하는 기준을 제시했으며 그들이 이 기준을 지킬 수 있는지 결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고린도 시서는 눈물의 편지 혹은 혹독한 편지라고 불립니다. 디모데는 좀 더 적극적이었다고 생각되는 디모데보다는 좀 더 적극적이었다고 생각되는 디도에 의해 전달된 이 편지는 바울을 모욕하고 대적한 지도자들을 처벌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 편지도 손실되었습니다. 디도는 예루살렘을 위한 구제 헌금을 모금하는 책임도 맡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헌금에 참여할 것을 기대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의 고통스러운 방문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배교한 것으로 간주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증거가 됩니다. 그는 그들이 부유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들의 자원하는 마음을 디도뿐만 아니라 마게도니아 교인들에게도 자랑했었습니다. 아마 바울은 그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경제적인 지원 계획에 협력하려는 마음을 약화시킬까 두려워했고 재정 지원을 요구함으로써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에게 가야 할 헌금이 다른 곳으로 흘러나갈까 두려워한 듯 합니다. 한편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사역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위험과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데메드리오의 폭동 직후에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드로아를 행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고린도에서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는 디도를 만나기를 희망했습니다. 다행히도 첫째 희망은 실현되었습니다. 그는 주께서 그를 위해 문을 여셨음을 알았지만 내 형제 디도를 거기서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드로아를 떠나 마게도니아로 향했는데요. 바울은 그곳에서 드로아에서 만나지 못한 디도를 만나기 위해 긴급 대책을 세웠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니아에서 사역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들을 위한 구제 헌금을 모금했습니다. 이 교회들도 환란의 마른 시련과 극한 가난에 직면해 있었지만 바울의 입장에서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아직 디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혹독한 편지의 내용의 편지를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알 수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곧 디도가 도착했고 바울의 고통은 큰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바울은 혹독한 편지를 보낸 후에 혹시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과도하게 상처를 주었을까 염려했었는데 디도의 보고를 받은 후에 그의 두려움은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혹시 그의 편지가 그들에게 상처를 주었어도 그것은 잠깐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이르는 것임을 바울은 체험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 9장에 나타난 바울의 반응은 상처를 받았으나 이제 해결된 관계라는 분위기를 나타냅니다. 최악의 상태가 지나간 후에 안도의 한숨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논조는 고린도 교회의 상태가 다시 위험하게 되었다고 가정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이 이상의 역사적 재구성은 고린도 서신들의 통일성에 관한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카슨하고 무의 11장 제가 다루지 못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포럼 이슈에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